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날의 말씀과 함께 복되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건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믿음을 잘 기록하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들려주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구태여 주인이 종을 사랑하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이 백부장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자, 정복자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이 표현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 선한 마음을 아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친구들을 빨리 보내서 이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시려고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만 틀어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오시기 시작한 것만 해도 이나프합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주님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을 이 사람은 믿어버렸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람을 보고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백부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백부장은 예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만큼이요? 이분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와서 손을 대고 치료해 주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 그 자리에서 하셔도 고쳐질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병을 바로 고쳐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일반적으로 정복자가 되면 다스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억압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인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한 정체를 했고 종들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선하게 다스렸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도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조차 과분하게 여기고 말씀만 하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고 치유자로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백부장을 보면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을 사랑하고 정복자였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진정으로 그들을 품고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치유와 기적을 온전히 믿으면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자기 종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자, 이런 자세와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족들과 또 목장 식구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과 진실함과 간절함과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나는 혹시 건성으로 기도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이 백부장의 기도의 자세, 그의 신앙생활의 자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함께 중보기를 드리시다가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마음으로 또 선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나의 삶을 품듯이 다른 사람들의 삶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는 이 백부장,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백부장에서 진급을 하면 천부장이 되고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정치를 주관하는 원로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로마라는 나라의 전체에 점점 퍼지게 되겠죠.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기까지 숨은 공인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을 우리가 다시 열어가면서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이 날 말씀 가운데 열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진실한 기도의 자리, 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부장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